2월 19일 월요일 아침 묵상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35절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날이 이미 저물었지요. 마가복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은 낮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굉장히 설교 사역과 가르치시는 사역과 치유 사역,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너무 정신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예수님 보시면 배 풍랑이 일어났는데 38절 보면 배 고물에서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곤함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신으로만 여기는데, 메시아로만 여기는데 온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어떤 외로움도 느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싫었겠어요? 좋았겠어요? 싫지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더불고 고생했으면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긴박하게 제자들을 몰아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건너편이 또 어디냐? 거라사 지방이에요. 내일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예수님이 제자들은 싫었을 거예요. 거라사는 두로와 시돈 땅에 위치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아주 악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냐면, 이 땅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땅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돼지떼가 몰살해서 죽었잖아요. 거라사 광인 치유하면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이 거라사 지방은 돼지를 주 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양고기하고 염소고기 외에는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율법 때문에 돼지고기를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던, 유대인들이 극혐했던,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를 그 로마 군에 납품하는 군납품으로 그 돼지를 키우면서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유대인으로서 정말 가서는 안 돼, 가기 싫은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순종은 일단 했죠.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가 꼬이잖아요. 교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뭐가 꼬이잖아요. 그럼 불평불만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자고 해서 가자는 거 자기들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풍랑까지 만났어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는 가기 싫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만난 광풍이, 거봐 내가 이 길 가기 싫으니까 결국 이런 일 터졌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광풍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 왕 되심, 온 천하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에 놀라서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무엇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하고 답답해 보여도 그 길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길이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따라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난 풍랑이 세상이 보기엔, 제자들이 보기에는 죽게 된 일이었지만, 짜증나는 일이었고 답답한 일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더 굵직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도 받고
오히려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보다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소망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무언가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설령 순간의 풍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난치병과 불치병을 위주로 고치셨어요.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1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추석 때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그날 아침 낮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입이 터지고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됐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그것을 제자들은 그날 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풍랑 앞에선 죽게 됐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여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거지요. 네 힘으로 풍랑을 잠잠케 해봐라.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들이 있지 않나요? 매번 말씀을 듣고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적은 없었나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꾸짖으심, 이 꾸짖으심이라는 원어가 어떤 거냐면 부드럽게 타이르시듯,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 믿음 없는 것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야.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서 염려했니? 깨우지 그랬어. 내가 있는데 니네들이 죽겠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잖아. 사람 살리는 거. 그렇게 힘들면 날 깨우지. 뭐하러 그렇게 너희들끼리 애썼니?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할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타이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왜 그래?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 부활했잖아. 그런 내가 성령 안에서 너와 함께 하잖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너와 함께 하잖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격려하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했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지요? 우리의 방법은 이 방법을 쓸 수 없지요. 예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무시고 계신 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셨다면 풍랑을 바로 잠잠케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아마 일부러 주무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사역적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깊게 주무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나에게 가져오고, 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람과 같지 않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예수님의 길 가운데 함께 가면서 겪는 광풍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닷가 한가운데서 제자들의 삶을 광풍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광풍, 큰 광풍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회개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광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삶의 작은 광풍, 큰 광풍 가운데 두렵고 놀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내 힘으로 애쓰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뢰하는 그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광풍을 만나도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가 시작됐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